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 안에 담긴 신앙 고백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령에 관한 신앙 고백에 더해서 이제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을 살폈는데, 오늘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 두 부분 강의하겠습니다. 우선 설교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성도의 교통에 관해서 좀 보면요, 사도신경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교회에 관한 주된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곧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통을 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의 예식, 성례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성찬식입니다. 성만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우리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예식, 그것만큼 성도의 교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도 없지요. 여러분, 이렇듯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귐이란 이 귀한 선물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사귐을 통해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의 이 고백, 성도의 교통, 이 고백과 이 은총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올해도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교통이라는 말을 잠시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예배를 마칠 때 우리 목사님들께서 축도하실 때 인용하시는 그 성경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거기에 보면 교통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과의 성령의 교통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도의 사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교통이라고 할 때, 성도의 교통이라고 할 때, 이 교통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교제입니다. 교제, fellowship.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물론 이 교통은 단순한 교제의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munion, 친교, 영적인 교섭, 그리고 친밀한 교제, 공감하는 관계,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교제보다는 조금 더 깊은 사귐과 나눔의 뜻을 포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교회를 성도의 교통으로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 본질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조직, organization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유기체, organic body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그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어서 서로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죠. 다 귀중하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죠. 찬양만 중요하고 방송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주방 사역은 중요하고 주차 사역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지체, 우리 몸 각 지체와 장기가 각자의 기능을 따라 일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한 몸인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 다른 지체를 돕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바디입니다. 바디. 그러니 이 안에 본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죠. 갈등과 반목이 일어난다면 그게 어떻게 한 몸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팀 사역 조직을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주보안에 보시면 2024년 사역 팀 조직을 발표를 했는데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조직 안에서. 뭐 옛날에는 무슨 부서를 얘기하면 무슨 부, 무슨 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다 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서 팀 미니스트리라고 팀 미니스트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팀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팀의 예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아주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팀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영역은 스포츠입니다. 우리 스포츠 각 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풋볼 팀, 바스켓볼 팀, 뭐 베이스볼 팀 다 팀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팀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각 팀원들은 전체 팀을 위해서 각자 맡은 바 포지션을 잘 소화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하나가 부상이라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팀원 플레이어를 교체시키죠. 그 팀원을 교체시켜 버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팀에서 퇴출시켜 버리죠. 그게 팀입니다. 효율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런 면으로 보면 팀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정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습니다. 때로는 가차 없죠. 매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교회에서 팀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도 그런 세상 조직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군가가 필요 없다고 바로 빼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누군가가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 수요일날 못 오신 분들 제 눈에는 지금 벌써 몇 분이 보입니다. 수요 예배에 못 오신 분들 그분이 편찮으시면 여러분도 편찮으신 것이고 저도 편찮은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아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이 교회 안에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프고 누군가가 기쁘면 우리 모두가 기쁜 것이고 만약 제가 아프면 여러분들도 아프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하면요. 저는 이 성도의 교통 가운데 가장 깊은 교제가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깊은 교제가 기도로서 맺어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관계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또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물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럴 것이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교통이 더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넘어서 성도의 깊은 교통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에베소서 본문을 한번 잠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대하면서 그런 비유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살면서 어릴 적에 주로 많이 하는데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 같은 거 하나 있으면 평범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 그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그 안에 동물도 숨겨져 있고 물건도 숨겨져 있고 그 숨은 물건을 이렇게 찾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 구불구불한 구름 속에 뭐 동물도 숨겨져 있고 코끼리도 숨겨져 있고 물고기도 있고.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안에 교회에 관한 그림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교회에 관한 본질, 교회에 관한 한 그림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 안에 여러분 모퉁이돌을 발견하시고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 즉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함께라는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함께. 종교개혁자 잔 켈빈은 말하기를 한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성화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 성도의 교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우리 각자의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숙, 성화의 과정은 함께 신앙생활할 때 밉든 곱든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믿음의 성장은 나 혼자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그거 깨닫지 않습니까? 나 혼자 성경 열심히 드립답하고 공부하고 기도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의 제단 쌓는다고 내 믿음이 자란다.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혼자서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서로 교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교통 없이는 믿음의 성장도 없습니다. 교통 없이는 성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에 더해서 성도의 교통의 축복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교통이 너무나 터프하고 너무나 힘겨워도 그 교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간 올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설교의 파트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살피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소통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가운데 카톡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좀 많이 사용하십니까? 카톡? 예. 사용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카톡 쓰다 보면 그 기능 중에 삭제 기능이 있어요. 삭제. 뭔가를 내가 써놓고 잘못된 내용으로 보냈거나 엉뚱한 내용으로 보냈을 때 삭제를 하고 싶을 때가 생기죠. 그럴 때 쓰는 기능이죠. 그래서 만일 보낸 사람이 이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삭제해버리면 거기에 뭐라고 뜨냐면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 그게 메시지가 뜨면서 내용은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저 누가 만들었는지 삭제 기능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은
친한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그게 잘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수로.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삭제하고 싶을 때가 있죠. 물론 그러다 보면 때로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뭘 보낸 거지? 궁금해요, 괜시리. 잘못 보냈으니까 삭제했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괜시리 오히려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뭘 보냈나. 그 일부러 장난기 많은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쑥 보내놓고 쑥 지워놓고 상대방 이렇게 장난기로 그렇게 보내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본래 카톡이라고 하는 것에 쓰여진 글들은 진짜 삭제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냥 그 위에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로 덧입혀질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니까 삭제된 메시지라고 숨겨진 그 아래, 그 밑에 본래 기록된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삭제된 것을 코드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복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카톡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느냐? 오늘 이 죄사함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죄사함에 참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다못해 이 카톡도 이렇습니다. 지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벌어진 일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오직 하나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게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지워지지 말아야 할 그게 지워진다니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라는 것이 진짜 삭제가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다 지워졌을 거야. 괜찮았을 거야.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혹시 못 믿으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죄가 다 삭제되었다고 믿는 이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에게는 죄를 삭제할 능력도 없고 삭제할 기술도 없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에? 예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사도신경 안에 담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죄사함에 관한 은혜를 나누면서 먼저 이것부터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참 많지만 그거 하나하나 가지수를 따져보면 저 밤하늘의 별들보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단연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한,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바로 사도신경 안에 이 고백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 아더 핑크라는 분도 뭐라 말씀을 했냐면, 죄 용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 선물 중에 첫 번째 으뜸가는 선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 용서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데, 그걸 조금만 더 단계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걸 고백할 때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고 하는 고백은 논리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은혜가 얘기가 되잖아요. 성립이 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건 죄의 보편성이죠. 그렇죠? 달리 말해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가보면 간음한 여인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붙잡아 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팽개치면서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사람들의 심령 중심을 강타하죠. 강력한 여운이 남는 한마디였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 청년들은 아는데 갑분싸라고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주위가 썰렁해졌어요. 예수님이 한마디에.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냐?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실제로 여인의 돌을 던진 사람이 없었거든요. 양심이 작동했던지 아니면 성령께서 그 가슴을 쳤던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자각했어요. 인정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분명 나는 이 간음한 여인 돌로 칠 수 있을 의인이라고 의기양양했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들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죄사함에 관한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 인정, 죄 자각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죄 사함의 그 은혜가 비로소 우리 심령 중심을 터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요, 용서해 주시는 은총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본질적 속성을 무너뜨릴 이 땅에 어떠한 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가 가볍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죄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즉 용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다 덮고도 남을 지우고도 남을 그런 강력한 위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라도 하나님 다 지우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그린 그 책 제목, 그게 참 인상적이고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사랑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적절한 게 있어요. 사람의 사랑도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강력하잖아요. 마치 핵폭탄급에 이르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 말끔히 말살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교회에 적용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교회 안에 죄 사함 용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너 잘못했다 정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뭔가 비성경적인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죄가 더 판치고 있다면 이건 분명 하나님의 속성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용서의 물결이 흘러 넘치는 곳이요, 그런 분위기가 마구 여기저기서 샘솟아 그렇게 올라와야 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도 정죄가 아닌 용서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성도의 교통과 죄 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강조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죄를 사함받죠? 누구? 예수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인간은 죄 지을 능력은 있지만 죄 지울 능력은 없습니다. 아까 카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죄를 지울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달리 얘기하면 독을 마셔도 해독제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해독제 만들 능력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백신이 있으면, 치료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에게는 그걸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해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해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이 말씀,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그것을 역사해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여러분, 죄사함 받은 자로서 첫째, 부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존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핏값으로 용서함 받으신 존재잖아요.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려는 유혹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자신을 낮추는 겸손, 자신에 대해서라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낮추니 진정한 겸손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칠 만큼 우리를 높게 생각했던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한 나머지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내어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기억이 2024년에도 여러분 삶을 든든히 지탱하는 여러분 삶의 원동력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 오늘 이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로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번째,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죄사함의 은혜를 믿잖아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자로서 이제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 교회에 감사와 용서가 더 가득 차야죠.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위를 차고 넘치는 것은 바로 감사와 용서이어야 하겠지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이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올 한 해도 우리 믿음의 길, 우리 주님과 함께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